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영적 군사입니다. 당신은 경기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농부입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후계자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가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면은 그냥 가버리겠죠. 제가 어제는 너무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가지고 3주 전, 2주 전입니까? 우리 새싹이 나올 때보다 더 정신없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엊그제부터 이제 이서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성 폐렴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입원을 하려고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오시기로 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선이 이제 병원으로 가고 아침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저는 통영으로 이제 신학원을 가잖아요. 이제 태워다 주고 말았는데 우리 금요일 날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요즘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원을 할 거면 줄을 서야 된다. 줄. 병원 아침에 7시 20분, 7시 반에 여는데 와가지고 적어놓고 가시고 입원은 9시에 와서 또 진료 보고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7시 반에 가가지고 이름을 적으러 갔더니 이미 제 앞에 6명이 줄을 섰더라고요. 다 이름 적어놓고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적어놓고 간 것 같아요. 가고 또 저도 이름 적어놓고 이제 8시 돼가지고 또 성동이하고 누굽니까? 지원이하고 태워가지고 사마리까지 태워다 주고 또 그 사이 이제 9시에 또 병원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엄마하고 이서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새싹이 누가 봐줘야 되니까 이제 애기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우물 안에서 이제 달팽이가 사랑이 돼가지고 우럭각시 우리 고정선상을 오셔가지고 새싹이 봐주는 동안 엄마하고 이사는 이혼하고 또 그 사이에도 저는 집에 또 들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짐 다 챙겨가지고 병원에 또 갖다 주고 또 할머니 택시 타고 고현에서 11시 대에서 오시고 하여간 뭐 말만 들어도 복잡한 것 같은데 아침부터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밥 몇 끼 먹죠? 하루에? 5끼 먹습니까?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저처럼 아침 잘 안 먹는 사람은 이제 2끼 먹겠지만 웬만하면 3끼 먹죠. 아침 먹고 12시나 1시 돼서 점심 먹고 또 저녁 한 6시 되면 7시 되면 저녁 먹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6시간에서 5시간에 한 끼 먹지만 하루 24시간을 쳤을 때 3끼 먹잖아요. 3끼 정도 8시간에 한 번 먹는다. 3끼 먹는다. 얘기는 보니까 3시간마다 한 번을 먹더라고요. 3시간마다 밥 먹는데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러지. 좀 있으면 또 이제 부르고 또 중간에 오줌 싸든지 똥 싸든지 기저귀 갈아주고 또 중간에 뭐 불편하다 덥다 심심하다 그러면 막 계속 울고 안아주고 하여간 3시간 텀인데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정신없이 여기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쁠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특별히 랩런트들이 19일 어제 18일 남았다고 했는데 수능시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인생을 또 미래를 무엇을 하다 가야 할 것인지 바쁘게 살면은 바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 우리 중보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도운동의 후계자. 지난주 강단한 말씀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헛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무리한테 잡히니까 콧입을 그대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54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으니까 몰래 쫄래 뒤에 따라가다가 대놓고 따라가지 못하고 수지자다 보니까 얼굴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불을 쬐고 있다가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63절, 6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이분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생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종교인이 비참해지는 이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받은 우리 중요한 건 우리겠죠. 기독교인들도 비참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쁘다,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과 진리를 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복음의 근처에도 못 간 사람들,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실수하는 종교인들, 또 도망간 제자들 같이 살 수가 있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알았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773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지금 좀 이따 또 보겠지만 하마스, 뭐 이스라엘 이처럼 치고받고 죽이고 복음을 잘못 깨달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현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명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것.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다. 138 파안 간단하게 썼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 내 인생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새로 출발해라. 문제가 왔습니까? 결단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왔습니까? 언약 잡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인데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7가지 망대 나왔죠? 7가지 여정, 그리고 3이정표. 그 시작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시작할 때도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 16장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뭐 혹시 시험 쳐야 되는데 몸이 막 아프다. 뭐 중요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대학생 때죠. 대학 군대 제대하고 바로 와가지고 한 22살, 23살 그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재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성악하시는 분. 요즘도 한 번씩 뭐 알리티시 뉴스에도 보면은 뭐 미국 팀들하고 같이 유럽 팀들하고 같이 성하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엄청 몸이 아팠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좀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파가지고 뭐 집에 있으면 뭐 이제 몸조리도 하고 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아픈 게 집에서 아프나 수련회 가서 아프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수련회를 뭐 아픈 몸을 이끌고 갔더니 자기에게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 이름을 짓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흐른들이 시원케 하는 자, 지금 이제 시원케 하는 자 뭐 두기고 많이 나오잖아요. 시원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아들 이름을 이시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시원.
그래서 다른 랩런트 이름은 다 까먹는데 그 친구 이름은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이서 이름은 237 서밋 이름을 지었고요. 경선은 경제 서밋.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문제가 왔을 때 성령님도 붙잡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19장에는 큰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성공을 했다. 그때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는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때 250만 만에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팀을 붙여주셨죠.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 또 여러분들이 갈등 왔을 때, 어렵다, 힘들다, 그때 성령 받으시고,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아시아에 다 이제 소문났고, 이제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에 상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로마의 복음화의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후계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또 3단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귀신문화, 6가지 상태. 이 사탄이 준 각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붙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마스 이 단체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랬는데, 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제 유엔이 전쟁 좀 그만하게 좀 하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봐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3단체, 유대인, 유이지, 프리메이슨.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나쁜 놈인가 고민해 봐야 될 때도 됐겠죠. 하나님, 복음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세계 최고로 성공했다, 세계 최고로 응답받았다 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메시아 올 거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최고로 잘 믿는다 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의 경제를 꽉 쥐고 있는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민족들을 막 공격하고 죽이겠다. 우리도 뭐 일본, 중국, 또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 많이 있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화해야 되는 대상으로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지난주에 이성균 씨, 유아인 씨, 지난번에는 유아인 마약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950억 영화판이 지금 날아갈 판이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찍어놨거든요. 이미 영화를 찍어놨는데 이성균, 유아인 제가 한 달 전쯤이니까 고향에 보니까 ST코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보니까 유아인 씨 그대로 있더라고요. 마약 사건 터지기 직전에 오픈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연예인들이 사고 싶고 이러니까 광고, 영화 이런 모든 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혹시 보셨는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현이라는 우리 펜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혼을 또 했는데, 오른쪽에 이 남자가 결혼하자 해가지고 내가 제발 3세야 나오고 결혼하면 유산을 다 물려주시기로 했어. 우리 그룹의 할아버지가 회장님인데 카톡 이렇게 나눠 했는데 보니까 사기꾼 전과 사기꾼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안 보셨습니까 뉴스? 예, 전청조라는 이 사람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성전환 수술 했든 안 했든 애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 못 만듭니다. 근데 사기 쳐가지고 우리 지금 임신했다 뭐 이래가지고 갖다 주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지난주 이제 사건이 좀 해결되긴 됐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7가지 망대기도 우리 393만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393 또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또 3이정표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호흡과 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사단이 준 확인을 받고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어제 보니까 렘넌트 데이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계속 쭉 나오고 있죠. 지난달 우리 있었던 것도 쭉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구성 또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66권 다 뭔지 아는 사람? 66권 다 제가 외웁니다. 예. 찬양이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외우는데 혹시 렘넌트들 중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유성이 왠지 외우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까? 네. 유성이었으면 예 찬양하면서 다 외웠을 것 같은데 주성이 그걸 안 하네요. 성경 66권 예, 창세기 출애굽기 아시죠? 예, 하여간 저도 어릴 때 그걸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 66권의 구성 우리 신약 성경을 골라니까 또 구약 성경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외에는 참 우리 순서대로 쭉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보고 모세 오경이다. 우리 쉐마, 토라, 탈무드 이렇게 했죠.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을 신명기 6장 4절에 보죠.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들으라. 쉐마 이 말은 들으라 이 말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토라 그랬죠. 토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달달 외운다 그랬죠. 우리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운다. 그리고 탈무드 그렇지 지침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죠. 해석들을 탈무드 예시로 이야기로 막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책을 만들고는 하여간 모세 오경이라는 토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사사기를 기사물 사마 열왕기 사회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말은 국어 시간 배우죠. 국어 시간 아니지만 문문 산문 시로 되어 있는 것 그걸 보고 이제 시가서 5권에 성경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서는 이제 2가지 나눠지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큰 선지자, 대선지자 5개, 또 소선지서 5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표현이 됐다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렇게 있죠. 우리 좀 독특한 게 욥기가 어디 있습니까? 욥기. 족장시대. 욥기가 여기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동시대의 사람입니까? 성경 퀴즈. 예? 창세기 12장과 같이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예, 맞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했죠. 욥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 만드는 그 아브라함 가정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지어 나가셨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이겠죠.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래서 욥기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은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것이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륜 왕국 때 선지자들이 또 포로 시대 때 포로 기회 시대 때 선지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셨던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디도서 히브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위에 거는 이제 위에 앞에 보셨던 것처럼 구성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보고 사복음서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또 유일한 역사서가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서. 바울 서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광 선생님이 학교 시험을 칠 때 어떻게 나오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예,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없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방식이며 시의 형식으로 써져 있는 성경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가서인데 내용을 다 써야 돼. 그 욥시 잠전하, 욕처럼 그릴 수 있는데 조심하시고 욥시 잠전하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나올 두 문제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편지지만 편지로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다 바울 서신인데 이 네 가지는 어디서 썼다?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롤로메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봐서 목회 서신 이 말은 디모데와 기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작작 이상이다. 이렇게 있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저자가 이름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또 쭉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시대, 교회 형성, 바울의 1차 전도여행 13, 14, 15장 그래서 바보섬에 가가지고 예수 만났던 그 현장 16장, 17장, 18장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래서 13, 16, 19 우리가 이정표 이렇게 했었죠.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를 하라는가 그리고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로마 감옥 가는 그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빌골몬 옥중서신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시간표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지금 학원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 흐름들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시라고 서론 부분에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눈물을 아는 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참된 눈물을 아는 자,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은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시대마다 부르셨잖아요. 또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늘 흐름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슈퍼 히어로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괴롭히고 죽이는 나쁜 적들을 혼자서 다 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제자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속할 후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냥 당시대 순식간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시간이 많은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있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눈물로 세워집니다. 오늘 눈물을 아는 자 이렇게 있는데요. 눈물을 안다 그 말은 첫 번째로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 전도자, 목사님, 교육자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깊은 잠 속에 있는 렘넌트들 같은데
다 주일 아침에 피곤하신 모양인데요. 참된 눈물을 아는 자, 복음의 강경의 눈물, 또 애통하는, 해답 없이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에 대한 애통. 그래서 누가 눈물을 흘리시냐?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9장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이란 말은 어디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오는 그 성을 보면서 44절에는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애통의 눈물,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을 아는 자,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복음 전을 갖다가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버렸는데, 거기서 바울이 딴 도시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돌아왔던 현장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는 성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고, 어디 보면 죽은 거죠. 시체인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음날 일 나가지고는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라는 큰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아는 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권사님 자는 친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 이 말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싸웁니까? 사단과 또 사단의 나를 무너뜨리고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싸움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었죠. 구원의 투구, 의의 경배, 진리의 어비티, 믿음의 방패, 성령의 영, 평안의 복음, 예비된 신발을 신고 또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결과다. 자기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 군대야. 지금 렘넌트들 아무도 지금 군대 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가면 모든 게 공짜. 가면 옷도 주고요, 신발도 주고, 허리띠도 주고요, 가방도 주고요, 모자도 주고요, 심지어 총도 줍니다. 엄마 나 총 사야 되니까 30만 원만 보내줘. 자기 거짓말입니다. 엄마 내 총을 잃어버렸어. 100만 원 물어달래.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군대 안에 모든 게 공짜다. 근데 왜 줄까요? 왜 공짜를 줄까요? 나라를 지키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군인의 특징이 자기 생활, 자기 수준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군인은 뭘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의식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군사다 말하고. 두 번째로 보니까 경계하는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대로 우리 마라톤 할 때 코스가 정해져 있죠. 딴 데로 가면 안 되죠. 우리 수영, 자유형 이렇게 하고 배영, 접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은 막 배영하는데 난 자유형 할 거야. 바로 실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올림픽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전차 경기, 레슬링, 권투, 검투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달리기 이런 특징이 남자들은 있었죠. 그리고 법 빨고 벗고 하는 경기도 있었고요. 하여간 했었는데 이 경기하는 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뭐 말하는 겁니까? 달리기 경기하는 자, 마라톤 말하는 것이죠. 경기하는 자의 특징은 목표가 있습니다. 금메달 따는 것, 상을 따는 것.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렘넌트로, 제자로, 후대로. 아까 얘기로 하자면 한 사람의 전도자로 또 제자의 팀 응답 하시고 또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응답까지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다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이 말은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자의 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는 승리자의 관, 우리 또 렘넌트 메이커의 예비되어진 승리자의 관. 세 번째로 보니까 농부 2장 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씨 뿌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추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봄에 씨 뿌리면요, 봄, 여름, 가을 계속 매일 가가지고 물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뭐 밭도 고랑도 갈아주고 뭐 제가 농부 아니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겨울이지 밭 고랑 갈고 해야 가을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안 합니까? 씨 뿌린 다음 날 가가지고 야 너 왜 열매 안 맺었어? 파내버리고 이런 사람 없겠죠. 마찬가지로 가을까지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 밭으로 가는 농부처럼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숲을 하면서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요? 영적 열매, 영혼의 열매, 또 제자의 열매, 시스템의 열매, 이것을 보고 최고의 상급이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방법, 세 가지 앞에 선자. 어떤 세 가지입니까? 4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범이 세 가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스도 앞에 섰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함께 하십니다. 773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4장 2절입니다. 데빌러든 너는부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사람과 가르침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할 영적 상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오래 사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은 말씀 복음 전하고 말씀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전도자의 내용,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용, 우리의 방법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직무, 다시 말하자면 미션,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미션의 성취에 응답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한을 가진 한 사람, 우리 모든 중고등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눈물, 올바른 한 가진 사람. 어떤 세계복음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도운동 중심으로 이 복음을 받은 개인, 나라, 단체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보니까 전도운동이 흐름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어서 축복받고 응답하다는데 또 복음을 놓치게 이스라엘 역사처럼요. 놓치고 사라지게 돼요. 이제 저주재앙 속에서 고통받다가 노예, 포로, 속구, 나그네 이렇게 돼 있다가 또 회복하고 또 축복받고 복음 깨닫고 사라지고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상실하고 전도를 상실하면 재앙시대에 멸망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할 때 복음 없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죠. 이단의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 제자들도 루터, 칼빈, 역사적으로 복음운동했던 요한 웨슬레, 무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 누명 씌워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세계사회는 복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면 또 변질되어지고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전도를 성실하게 되죠. 또 재앙과 멸망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전도운동의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계속해서 변질되잖아요.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까먹고 복음 놓치고, 그게 바로 유대인, 중세교회, 또 지금 현대교회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지 않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 메이커 교사 선생님들 또 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운동의 후계자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또 세계가 저주지와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원색적인 복음운동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운동과 또 올바른 재림 또 말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한을 가지고 눈물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237 5천중교 앞으로 또 살리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